아도나이 아도네노 나디스. 합니다. 이제는 가을, 늦은 가을이죠. 여러분들에도 마음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물고기, 매물 말씀을 드렸고 그 이어서 이제 이 싸매기라는 단어를 같이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싸맥은 버팀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진리를 세우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다가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우리를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체험을 했던 또 삶 속에서 체험을 했던 그 어떤 것이 체험이 됐던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중간에 허튼 길로 가는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어를 보는 것은 좀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는 따바르라 그러는데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속박된 곳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속박된 곳이 뭐냐면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게 속박된 경우라는 거죠.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말씀의 원리와 진리를 알게 되면 용서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박된 곳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이 미트 따바르라 그러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무슨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에서 나왔다 그랬었죠. 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고요. 또 밤에는요, 성령의 불, 성령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홍해 역시도 갈라져야지만이 건너가듯이 이것이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저 독일 자유신앙에서 보게 되면 그게 없었다는 얘기도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이 버팀대가 있으면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 80년대를 주름잡았던 그 대도 누구죠? 조세영,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좀도둑이 돼서 또 형을 살고 있고 그 안에는 비구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는요, 말씀이 내 안에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체험만 갖고 있게 되면, 은사 쪽으로만 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확증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정확하게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즉,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11조는 드리는데 뭘 버렸다고요? 공의는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해고 저것도 행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좀 잘 안 봤는데 어떤 분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는 내 온전한 성품 제가 가끔씩 드리지만 이 세상 것에서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요? 부모에게도 사실 11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게나마 저희 양가에 부모가 계시는데 조금씩이라도 11조를 하려고 하고 있죠.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사메드 측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팀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중간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도 내 목표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흐르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인생에 있어서도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요,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진리의 올바른 눈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진짜 뭐예요?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바깥으로만 보던 것이 이제 내 안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전에는 뭐 했었어요? 전에는 보물하면서 죄를 진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보물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름다운 걸 보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비가 촉촉하게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도중에 하늘이 개면서 그 하늘이 맑은 것을, 그전에는 그것을 몰랐었어요. 내 안에서도 그 맑은 하늘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자꾸 싸우고 다투지만 이 진리의 핵심이 내 안에, 내 이 심령 속에 들어와 있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일어서라, 얼마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눈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게 되면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을 밝힐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온 몸을 뭐예요? 더럽힌다 그랬었어요. 이 눈에서는 눈물이 나죠.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슬퍼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무엇을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꽂히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게 되면 다 다투면서 뭐예요?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말씀이 성장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보게 됩니다. 남 탓할 새가 없는 거죠.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의 들보를 못 보게 되는 거죠. 이 신앙은 내 안에 내면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문자를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이 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눈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진짜 영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디카 도사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잠깐 전해셨고, 전에도 제가 한번 그 간증을 한번 들었었어요. 왜 히브리의 성경에서는 이 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가 한번 보게 되면요, 들으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지금 저 디카도사 선교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현대 그 기술로, 의학 기술로 인해서 듣게 됐기 때문에 말을 했다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라, 이웃을 무엇을 해라, 용서해줘라. 그런데 우리가 용서 못하고 이해 못하는 것은 뭐예요?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세상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듣지 못하면 늘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히 사사기 4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 사사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시스라가 북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그자 아니겠어요? 그가 드보라를 통해서 그 기손강에서 패전을 하고 쫓겨갔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로 통해서 그 천막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 야엘이 시스라의 이 관자에다가 뭘 했다 그랬었어요? 말뚝을 쳤다 그랬었어요. 이 시스라라는 뜻은 전쟁에 배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늘 다투려고 그러고 싸워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것들을 없애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농담을 하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것을 나타내고 남을 누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이 단계에 오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로 찔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로 양약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통독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올해 구약 마치고 이제 신약 누가복음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읽으라 했어요? 자세히 보라 했었어요. 읽고 확증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소원을 갚지 아니한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한 것이니, 그러니까 소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소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을 하고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약속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말이 뭐예요? 불신의 말이에요. 부정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 신종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요. 남을 깎아내리고 그런 말들이 참 많은데, 우리 세워전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쓰게 되면요, 그 부정한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문자는 이 차태입니다. 이 낚싯바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이 차태는요, 낚시, 이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움으로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이룬 것만큼, 내가 말씀으로 사라진 것만큼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서 나와서 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태신앙 아닌 이상은 이렇게 보게 되면, 전도에서 나온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의 상처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본질상 뭐예요? 끊임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이 죄성이요,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전도해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해서 같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누구는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구는 성기물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거죠. 제 집안에 5남매 중에서 우리 둘째 누님이 세례는 받으셨는데 이제 교회는 이제 잘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 영상을 보면서 꼭 저를 격려해 주면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꼭 달아줍니다. 더군다나 형제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 여름에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와서 큰 돈을 헌금도 해주고. 근데 우리 누님을 너무 전도하고 싶고 우리 형제들을 너무 전도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모습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도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너를 보니까 정말 와 닿는 말씀도 있는데 아무개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보면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목회자예요. 그 사람을 보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이게 전도가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교회 떠나면은 무엇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위해심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책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만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전도에서 그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 협력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떤 이권이 개입되고 손이 분기점이 있어내면 하나도 자기는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모습을 본다래도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서로 협력해서 어느 교회든 간에 그 영혼을 구원해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데, 요새 교회에서 뭘 하냐는 거 어떨 때는 보게 돼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교회 머리수를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 영혼을 성장시켜줘서 변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지옥은 있어요.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거 죽어서 체험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생명이 있을 때 지옥이라는 걸 어떤 것을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가요, 배부를 때 기도하는 거하고요, 정말 내게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건 기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상달되는 게 다르고요, 하나님께 응답 받는 것도 달라요.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부하게 잘 사는 게 그게 과연 축복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져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 마태복음에서도 5장의 산산수원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만 가르쳤던 거예요? 복 받아라,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자손이 잘 된다, 뭐가 잘 된다, 이것만 가르치고 자꾸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게 되고, 그래야 없어야 또 기도도 하나님께 신실성 있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있어보고 배부르니까 기도하는 게 다르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있는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의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게도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옥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맞은편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바로 마주 보고 있는 그 지역이 지옥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 게헨나 골짜기라 그랬죠. 거기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사람을 거기다가 시체를, 그 고아들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집어 던졌죠. 거기는 뭐예요? 이 불이 끓는다 그랬잖아요. 용암이 계속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의 뭐예요? 소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신이 걸려서 나무 가지가 걸리면 뭐가 돼요?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력 친척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지옥을 가지 않게끔 우리가 진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하냐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이런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구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고,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이 기도하는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중에 뭐를 많이 기도하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도 가장 많이 합니다. 이 죄에 빠지지 않게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태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삶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구는 여러 가지 기구로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걸 먹고 축복을 한다 그랬었어요. 이 별미가 뭐겠어요? 이 별미는 내 안에 이 감추어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이 안에 갖고 있던 자존심이라든가 그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을,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때로는 지혜롭게 하고, 이게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진짜 전도하게 됩니다. 내 이 고력 친척들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무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거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거 다 벗어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뻔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했다는 말을 못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덮어줄 게 있고 드러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속이 다 상하는 경우가 있죠. 내 지금 이 허벅지에 상처가 나서 골마가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준다 해서 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옷을 내리고 그 환부 부위를 도려내고 짜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자꾸 옷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환부 부위를 도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어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코프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도해서 데리고 나와 봤더니 이게 바늘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전도해서 나와 보니 그게 입에 걸렸던 옆구리에 터졌던, 저도 낚시를 가끔씩 해보면 어떨 때는 옆구리에 걸려서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입에 걸려서 나오던, 어떻게든 전도해서 나오니까 뭐야, 상처 투성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보너스로 받아야 할 부분인데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꼬매줘야 된다는 거죠. 이 바늘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천과 천 사이를 꼬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프는 마지막 최종문이라고 했었죠. 창조주의 그 높은 사상이 나의 삶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코프가 이 낙타, 키멜하고 그 사이에 통과할 수, 그 문자장으로는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 생각과 내 자아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순수한 가루가 되게 되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너무 신앙생활하고 내 잣대로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최종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쉽다고 했으면,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면 하나님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바늘길을 무엇을 합니까? 옷 수선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 옷 수선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2-3일 전에 바늘을 좀 만질 일이 있어가지고 바늘을 꿰었는데 한 10대 바늘 내가 바늘에 찔렸던 것 같아요.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가.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꼭 강의 때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환경에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체험하는 게요, 말씀이 정말 내 깊이 안에서 깨닫게 되면요, 어떨 때는 이 몸이 요동을 칠 때가 있어요. 이 어둠에서 내게 사로잡혀 있던 그것이 드러날 때요, 굉장히 심한 요동이 와요. 환경이 오든가 쉽게 말하면 우울증 같은 게 온다든지 그런 게 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나랑 같이 있던 이 어둠의 세계가 나가기 싫기 때문에 굉장히 이 트러블을 일으켜요. 아내가 갑자기 미워진다든가, 부모에게 대적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걸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이 속에 있는 것이 악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뭐가 일어났냐면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혈기내면요, 그거 죽은 거예요. 난 미워한 거요? 이거 죽은 거예요. 이것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요? 에스겔서 31장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덴 나무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그 노아의 때 죽었던 것들을 가서 눕게 되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죽었던, 기쁨이 죽었고 행복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진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떤 거라도 나를 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프는 이 바늘로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꾸며줄 수 있어야 되고 최종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상처받았던 것들, 내 안에 이 뭔가가 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 저가 이 오늘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보는 것이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었으면, 그리고 정말 말씀을 확증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